여러분 성경 퀴즈 하나 제가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약 한 3년 반 정도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 이상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동일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한 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치 그리고 왕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것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토요일까지의 날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단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의 주제였던 하나님 나라의 왕대심과 그의 통치가 오늘 본문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감난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감남원이라 하는 산 쪽, 이것은 바로 감남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 보시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TV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황금돔 기억나세요? 지금 이슬람 그들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맞은편이 바로 게드론 시내를 건너서 맞은편이 감남산입니다. 우리 콜로라도 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고요, 낮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무덤으로 즐비합니다. 세메터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구약의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예언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랬죠. 감람산은,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로 메시아가 와서 감람산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들에겐 종말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감람원에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덤에 들어가려면요 엄청 비싸요. 네,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오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감람산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과 통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바로 예언대로 그곳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그랬어요. 자, 30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먼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죠?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보면 막 포도즙 여러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묶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비유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쓰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굉장히 흔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에서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권 초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권 초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정말 전성기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상 4장 25절이에요. 유다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에 묶인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의 평화로운 통치를 예언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나귀 새끼가 지금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주인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주인과 죄의 속박 속에 살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보여주세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여기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처럼 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해방되어서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자, 잘 따라오세요. 세 번째, 오늘 본문 계속해서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자, 35절에서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장면을 그냥 연출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보세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이 스가랴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 왕이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분의 나귀 타심, 이것은 곧 메시아 왕의 겸손한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왕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그리고 환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옷을 바닥에 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때 마카비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잠시 해방되고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때 유래가 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 형제와 같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로마의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정복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세상을, 그 권세를 뒤집어 엎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입성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은요, 겸손과 고난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비난과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안에 가장 큰 교회들을 보면요, 사실 안타깝게도요, 이 생의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텍사스 휴스턴에 레이크우드 철치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목사님 이름 아세요? 네, 조엘 오스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긍정의 힘, 그리고 잘 되는 나, 네, 이런 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목회자인데 사실 그분은요, 신학도 안 했어요. 네, 아버지 교회를 이렇게 물려받아, 물론 아버지는 그렇게 큰 교회를 하진 못했지만 그걸 물려받아서 그러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와 같은 그러한 번영 신학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교회가 무슨 스테디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면은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잘 되는 것, 또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호응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회, 그리고 이러한 신앙,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요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학의 단점은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도 주시죠.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학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걸 욥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신 그러한 낮고 겸손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기는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또 미워하는 이유가 뭔가를 자세히 보면 사실 그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내면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더 잘되기 원하고 더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많은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 이제 아들이 이제 9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아마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에서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거칠잖아요. 그래서 너 혹시 누구한테 맞았니?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한번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대학생으로서 다른 친구들이 술, 담배하고 또 마약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유혹과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한 여러분 질문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질문을 받고선 제 머릿속에 며칠 동안 그 질문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한번 말씀 두 개만 좀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자, 우리 하나만 더 말씀 찾아볼게요. 43절에서 44절 시작.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물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성경적인 방식대로 살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누가 도와줍니까? 이런 아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억울한 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또 못 참잖아요. 네,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라는 뭐라고요? 그의 통치예요. 통치.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사랑과 자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억울함과 필요와 보상,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다스림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처리하시리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심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고통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분 치열하게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지만 세상을 위한 삶, 고난을 감수하지만 생명을 낳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걸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요 무리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왕이여 하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이것도요 구약의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성취된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시는 본래 유대인들의 명절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환영가였어요. 그런데 제자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호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의 옷가지를 바닥에 깔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오실 때 들었던 호산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에서도 호산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누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무리들의 그러한 환호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소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돌들이 대신 소리치리라라고 하시면서 결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또 미래에 완성될 두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여기서 나라에 집중해 주세요. 나라의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제가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왕대심, 왕권 또는 통치, 다스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o what?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왕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 퉁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집으로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상속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권, 왕대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대심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인데요. 한번 우리 책 보여주세요. 자, 이 책 작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다음 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 속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각 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방을 하나님께 주인권을, 그런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세 가지 방만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인공이 예수님을 서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서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그죠? 공부하고 또 책을 보고 하는 사무실과 같은 곳이죠, 집에서. 그런데 이 서재는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방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예수님을 그 서재로 딱 인도를 했는데 책장에는 세속적인 그런 자기의 관심 분야의 책들이 놓여 있었고 또 음란한 잡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벽에는 부끄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유익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시면서 같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반 위에 성경책을 갖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벽에서 다른 그림을 떼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갖다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그러한 관심이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서재실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은요, 욕망, 욕구의 장소예요.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모든 돈과 명예와 성과 모든 사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썩은 음식들을 하나씩 빼시고 좋은 음식들로 다시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하시면서 냉장고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욕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살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만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실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거실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우리가 보통 쉬는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접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공도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항상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며 잡담하고 항상 노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 거실에서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아침 시간마다 먼저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깜빡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거실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홀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뒷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거실이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방들을 하나씩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그러한 일상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면서 주인공은 깨닫게 돼요.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제는 맡겨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기면 자기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주인권을 넘겨드리니까 불안해진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상속권 이전과 함께 바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즉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의 나라가 앞에 나오고 뒤에 주의 통치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삶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통치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도덕적 성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여러분 유업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통치라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태운 저 새끼 나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집의 가운데 살아가던 나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곳으로 그렇게 통지 가운데 살아가는 나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등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쫓겨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저 나귀 새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